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10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강대국의 교만,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사야 10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했던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또 그분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이죠. 네. 특히 강대국 아수르를 향한 경고랑 또 그 안에서 당신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정말 시작부터 강렬해요. 그 1절, 2절 보면 불의한 법령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막 빼앗는 지도자들한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어디로 도망갈 거냐, 재산은 어디다 둘 거냐, 뭐 이런 경고가 이어지는데 3, 4절.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인 문제가 그냥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공의를 행하는 걸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그럴지라도 그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게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피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무서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시면서 5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겠다 하시는데 6절, 여기서 이야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요. 맞아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데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 힘이랑 지혜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7, 11절, 13, 14절. 네네. 이사야는 이걸 마치 도끼가 자기를 찍는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 같다고 비유해요. 15절.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죠.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 도구 자체의 의지나 책임은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수르는 분명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움직였지만 그 의도를 넘어서서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7절. 자기 욕심을 부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신 후에는 반드시 아수르의 그 교만한 마음, 그 높은 눈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12절.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 맹렬한 불이 숲을 태우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16에서 19절. 정말 강대했던 아수르가 거의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와, 진짜 무서운 심판 이야기인데, 근데 또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희망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도 결국 오직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하잖아요. 20에서 22절. 네,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남은 자. 네,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된 소수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같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거라고. 20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세요. 곧 그 무거운 멍에가 벗겨질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시면서요. 24에서 27절.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정말 숨막히게 긴장감이 넘칩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막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요. 28절에 32절. 네, 여러 지명들이 쭉 나열되면서 점점 공포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다가오는 느낌을 주죠. 네, 마침내 예루살렘 바로 앞 언덕에서 손을 흔들면서 위협하는 장면 32절. 와, 정말 아찔한데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선포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교만하고 거대한 아수르 세력을 뭐랄까 마치 백향목 같은 큰 나무를 베어 넘기듯이 단번에 꺾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3절, 34절. 와, 통쾌하네요. 그렇죠.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쭉 살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신실하게 남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힘을 가진 존재의 책임과 한계는 뭘까?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진짜로 뭘 의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나 능력?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이사야 10장은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뢰, 그리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런 힘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어떤 통찰을 얻으셨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